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구의 증인 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 자녀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에 엄마 아빠를 자랑하면은 그 자랑이 결국은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귀에 들어오면은 참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가 되죠. 그런데 자식이 다니면서 엄마 아빠의 흠집을 이야기하고 흉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귀에 소리 들리면은 그 자식을 생각할 때에 상당히 부모의 마음은 쓰라리겠죠. 물론 본인의 잘못한 부분도 있어서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험담을 한다고 하면은 부모는 영 마음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도우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말을 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맛있는 것 먹으면은 맛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아도 고백을 해요. 좋은 것을 보면은 좋다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누가 그 좋은 걸 보면은 좋다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믿음과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본 사람의 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데 못 본 사람의 그 삶은 원망, 불평, 염려, 근심, 초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 봤거든요.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까지도 봤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는 것까지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길 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믿질 못하고 불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40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의 삶의 체질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체질이에요, 체질.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면은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은, 늘 염려하는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은 늘 염려해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염려를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많은 세월이 지나서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염려를 안 해요. 그러면 다시 본다니까요. 야, 너 전에는 만나면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걱정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느냐고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늘 그거 생각하고 그런 걸 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의 삶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이 아니면은 그런 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감람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집중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서 40일 동안 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안 바뀌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자. 40일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감람산에서 끝나고 나서 첫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님이 이때입니까? 라고. 또 현실, 세상 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사람 많죠. 자기가 나서야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표인데도 막 나서요. 바퀴벌레는 대낮에 나오면 바로 죽어요.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나와야지.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데도 끼어버려. 오늘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낄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할 거 아니야. 네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그 내용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 여러분, 내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요. 우리가 어떤 심부름이나 어떤 약속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오면 이상하고, 분명히 A라는 사람하고 만나기로 약속인데 B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면은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약속은 누가 약속했냐?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땅끝까지 등인된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한번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성령 받은 사람 맞는가? 나는 성령 받은 사람 맞느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성령을 내가 받았느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성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 어떻게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오직 성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그러면서 역청을 안팎에 그 안팎에 칠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방주를 만들고 그 나무 틈새까지 다 세밀하게 말씀합니까?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면은 침몰돼서 죽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에 내가 함께 이끌려 가버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완전 장악해버려요.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됐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그 삶 속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비해놨던 그 동산이에요. 한마디로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도 못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없던 단어까지 첨가시켜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가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예요. 우리 순간 속는다니까요. 먹지만 말라고 했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질 않았어요.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완전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구비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약속하셨는데 사단의 말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보세요. 고페르나무 번역되기 새 번역 성격되기 전엔 잣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썩지 않는 나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썩지 않는 나무. 세월이 가도 물에 담그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이 와서 어떤 자연의 영향이 와도 썩지 않는 나무, 변하지 않는 나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된다니까. 변하지 않는 약속을 붙잡아야 내 인생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다 그냥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다른 말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치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사환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갑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네 아들 이삭,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갈등 안 해요. 아니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갈등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창세기 21장이에요.
100세에 자기 아내 9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완전 불가능을 완전 가능으로 만든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이삭을 결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고, 너의 중심을 알았다고, 너가 나를 어떻게 믿는지를 내가 알았다고 칼에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은요, 그냥 25년 만에 준 아들을 왜 하나님이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하면서 불평 원망한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주신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줬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언약이 아니면은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창세기 17장 19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것이 좋아요. 창세기 17장 1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요예배 때는 주로 성경을 많이 찾아서 보게 하는데 우리가 본 예배지만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자,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원한 언약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기 이전에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이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진 언약이에요.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을 내가 붙잡았다고 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본 사람. 이 아브라함도 성취된 거 봤잖아요. 분명히 주겠다고 했는데 줬어요. 분명히 이삭을 번제로 주려고 해서 번제 드리려고 갔는데, 그래서 칼로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은 거 확인했어요. 여러분, 체험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도 더 확실한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의 모든 삶을 생각나게 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살아나셔서 분명히 지금 자기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죠.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이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분명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함께했어.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성령 받아라. 그러면 내 증인이 너희들이 될 거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셨죠. 나사렛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후반절에 가면은 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라는 건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무도 없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말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받았느냐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질문이 성령 받았나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분명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십자가의 죽음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부활의 주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사실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는 걸 보았다니까요. 사실적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지몬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제 물이 40주야를 쏟아가지고 지면에 가득했던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노아가 땅으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땅을 밟은 밟게 되는 그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나왔는데 자기들밖에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노아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 그래도 그렇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갇힌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렸어. 사실적으로 봤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돼야 돼.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내가 어떤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내가 뭐 옷 사입고 이런 거 가지고 물으면은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뭐 얼마 주고 뭐 좋아, 입으니까 좋아. 뭐 묻지도 않는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사실을 왜 말 못합니까? 그러면 내가 만난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밥 한 끼 먹어도 맛있으면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말을 못한다? 많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창세기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지금 완전히 끌려가가지고 종교 지도자 앞에서 지금 재판받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캐고 캐도 죄가 없어. 그러니까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안전병이를 일으켜가지고 역사한 그 사실을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느냐?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을 안 할 수 없다. 우리는 해야만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은 다시 붙잡아가지고 가둘 수도 있는데 전혀 가두어지는 게, 감옥에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이 깨달은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게바도 보고 12 제자에게도 보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서도 보여주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주고 모든 사도보다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나에게까지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답을 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다. 나는 그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잡힌 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본 사람은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금종령이라니까. 로마 속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일에 힘썼어요. 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것만 붙잡아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오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지금 절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거든요. 다니엘은, 이 세 청년은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000도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뜨거웠느냐? 성경 읽어보면은
이 새 청년을 그 풀못불에 던져 넣으러 간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어. 던져 넣어서 다니엘 새 청년은 그 안에서 살아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풀못불에 던져 넣은 그 사람들이 타서 죽었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진짜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 3명은 살아나왔다니까. 설상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사탄의 말만 듣는 게 우상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내가 귀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금년 말씀 제목이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그 앞에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읽는데 그렇습니다. 그 너무 설교 제목이 기니까 그걸 지금 앞에 단어를 뺀 거예요. 이기는 자는 뭐에 이기는 자요? 세상 사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라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염려, 걱정, 근심케 하는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잖아요. 내가 약속한 걸 받지도 않았는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 약속한 것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다니엘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진짜와 가짜를 이 다니엘 세 청년은 아는 거죠. 친구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는 한마디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막 비유 맞춰가지고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건 확실한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본인이 직접 봤다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혹시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신앙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생각조차 베드로는 안 했어요. 아니, 계집 여종 앞에서 자기가 살려고 계집 여종이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고발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 살기 위해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자에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안전뱅이 저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뭐 전도사, 목사,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쉬지 않았대요. 평신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은 내 산업 현장에서, 내 직장 현장에서, 내 학업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 안 하면 병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좋다고 말을 못하면 병나요. 아이를 낳은 산모가 이 젖이 돌 때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는 그 아이가 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으니까 이 엄마가 젖먹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인가 그래요. 그 엄마 젖을 초등학생 때까지 먹었다니까요. 왜? 엄마를 위해서 내가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건강한가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말해야 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벼룩은 자기 키보다 100배가 넘는 높이뛰기를 한답니다. 점프의 능력이 그만큼 높대요. 벼룩이. 우리 벼룩 잘 알잖아요. 벼룩의 크기가 한 2mm에서 4mm 정도 된대. 그러면은 2mm에서 4mm면 100배면 한 어때요? 30cm, 40cm를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마한 벼룩이. 근데 그 실험을 했어요. 이 벼룩을 10cm밖에 안 되는 유리컵에다가 놓고 불을 쫙 비쳤더니 벼룩이 막 점프를 하는데 딱 10cm밖에 안 되는 컵이니까 더 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뛰봤자 10cm밖에 못 뛰는 거야. 그걸 계속 그렇게 놔뒀더니 나중에는 이 덮었던 뚜껑을 열어놔도 10cm밖에 못 뛰는 거야. 5cm로 했더니 5cm로 하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었더니 5cm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아예 뗄 수 없는 그 장소에다가 벼룩을 넣어놨다. 어떻게 되겠어? 네? 못 되는 거지. 뛸 수가 없는 거지. 뛸 수 없는 곳에다가 벼룩을 넣어놨더니 답은 뭐야? 1cm도 못 뛰어. 그냥 뛸 수 없는 그 벼룩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레그만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규칙, 규범 여기에 딱 갇혀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모를 때에는 거기에 갇혀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할 때가 많다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때요? 그 규정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장비도 하나도 동원도 안 하고 외치기만 했는데 어떻게 내려오는 요단의 물을 멈출 수가 있겠느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요단을 갈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뭐 규칙, 규범, 법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제한에서 완전히 어떻게? 모든 불가능에서 완전 가능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기둥을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능력을 본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을, 그 오직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